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7번째로 기쁨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서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가 존경, 세 번째는 섬김, 네 번째는 기도, 다섯 번째 봉사, 여섯 번째 축복, 오늘은 7번째로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슬퍼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데 배 아파하고 그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이 공부 잘해서 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큰 집을 샀다는 말을 들으면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집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하였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그렇지 못한 자기 남편을 보며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안 좋아진 것을 기뻐하고 다른 집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았던 교회가 부흥되어 그 교회 교인들이 많아질 때 왠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다른 교회가 부흥되어 넓은 땅을 사서 교회를 크게 새로 짓는다고 할 때 그리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집사일 때 집사도 아닌 사람이 벌써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에 질투가 납니다. 기쁜 일에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 남편 자랑을 자기 앞에서 그렇게 많이 하던 사람이 이젠 그 남편이 바람났다며 울 때 같이 울어주기가 참 힘듭니다. 평상시에 고급 승용차를 몰면서 고급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며 돈 자랑하고 나를 우습게 보던 그 사람이 쫄딱 망하여 괴로워할 때 같이 울어주기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자기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를 닮아서 학교에서 공부도 잘한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그 자식이 집을 나갔다고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나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도 갖지 않으려고 교회에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교인들과 친교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내 가정만 잘 되면 하나님께 복받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교회에서 집사를 세워 믿음이 약한 교인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하면 교회도 필요 없고 집에서 혼자 자기 신앙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교인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혼자만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도 처음부터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과 인도함으로 지금의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돌이킨 후에는 돌아보아 주위에 믿음이 약한 교인들을 살피어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가 제법 믿음에 섰다고 혼자만 잘난 척하지 말고 너처럼 약한 교인들을 돌아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이는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혼자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